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대구 누나 집에서 온 김장을 받았습니다. 김장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전에 어머님이 제게 해주었던 그 김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어머님께서 병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그때도 마침 연수를 다녀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어머님 끝까지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김장을 해주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왔을 때 11월 1일인가 그리고 그 주간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예전 같으면 뭐 어머님 혼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나나 또 집사람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혼자서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네 주변에 아주머니들 몇 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마당에 포장을 이렇게 깔고 배추와 또 양념을 넣고 김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때도 어머님이 몇 번이나 방으로 들어와서 누웠다가 또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 김장을 할 만큼 체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식은땀을 흘리시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누웠다가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올라오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장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자녀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건 뭐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연인들이나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가? 종종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청년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그 확신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환경이나 또 아니면은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자질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이 로마서 8장 끝부분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1장부터 시작된 그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과거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구원을 현재로 이야기할 때도, 구원을 미래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받을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서로 모순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물론 영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영혼, 육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혼이 죽어 있는 사람, 육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에 대한 구원, 또 혼에 대한 구원, 육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바로 영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기는 뭐예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이거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구원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의 구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도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숨이 다하면은, 들이마신 숨 또 나간 숨을 다시 쉬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육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구원,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워졌다. 미래에 있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의 영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체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거하면은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보겠지만 우리 몸도, 육신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열매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부활의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첫 해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둘째 해에는 여기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부활의 열매가 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죽었잖아요. 그죠?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미래적으로 받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현재적으로 받을 구원, 현재적인 받는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은 몸까지도 부활의 몸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고 영혼육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혼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구원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누구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받을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받을 구원. 우리 미래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육신은 뭘로 왔어요?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지요. 그 흙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진 관계, 그 자연과의 회복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적인 구원은 뭐예요? 혼적인 거는 우리의 인격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삶을 통해서 그걸 뭘로 이루어갈까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죠.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라고 배웠죠. 관계.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이와 같더니,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무게 중심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셨던 게 뭐예요? 구원이고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실제로 우리의 구원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누굴 또 전도를 했습니까? 우편 강도를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상에서 또 하신 게 뭐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이 용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용서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가요?
먼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아 봤습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노란 조끼 입고 하는데, 여러분 노란 조끼 입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함부로 하든지 한다고 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성남지사에게, 시장에게 상처받는 분 없죠.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뭘 통해서 이루어갈까요?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격적인 성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언제 다 용서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용서해야 되지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는 묶어놓은 거 있는 채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풀고 가지요. 스데반의 죽음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을,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한 게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우리의 인격이 모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깎이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삶에서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서하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자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 두 손 다 잡고 있고 자기에게 하나 더 있으면은 그것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죠. 이 손에 있는 걸 입에 물고서라도 이걸 잡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스스로 확정해 가는 거예요. 확정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에 못 미칠 때가 있죠. 그 못 미칠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때로는 야,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은 예수 영접 모임이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보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답이 가고는 싶은데 지금 사는 걸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솔직한 대답이기도 하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죽는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 가는 거 생각 안 해봤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받은 구원이지만은 이것이 의심되고 또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분명히 구원받은 바울이고 또 로마 성도들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욕망,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욕망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 탐욕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성령으로 따를까요? 아니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때로는 성령을 따를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졌다가 또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래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당시는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야 될지 남아 있어야 될지 순간순간 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요. 또 지도자들도 다 순교를 했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자,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는 사탄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이미 8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끔 바울이 오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까지 행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로부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또 아니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멋대로 행해가지고 잘못될 때도 있지요. 잘못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이 하나님, 경험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잡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이 나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뭘 통해 가지고? 의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많은 목회자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떠났을 때 대부분의 상황은 뭐 사모님이 아프다거나 아빠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오지? 왜 안 고쳐주지?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이었습니다. 시험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겪고 있을 때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거냐? 이래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니? 네 교회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지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프레임이 바꾸어지면은 믿음의 안경으로 보고 있을 때는 다 그렇지만 불신의 안경을 쓰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다 불신 저것도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받는 것 나를 사랑해서 주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의심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뭔 의도를 가지고 열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 당시에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불신을 하도록 의심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 바울은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은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이거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내어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에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었다면 뭘 더 아끼겠습니까? 뭘 더 아끼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걸 내어줬다면 다른 거 주는 거는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이 예가 좀 뭐 도움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좋은 성도님이나 이런 오해가 없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도님이 아직까지 정경희 성도님한테 인피니티를 안 주거든요. 자, 좋은 성도님이 우리 정경희 성도님한테 인피니티 키를 딱 줬다. 그러면 뭐 포르테나 티코를 못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뭘 찾니? 진리를 찾아 헤매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뭘 아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할 때, 그렇지, 네가 그 모양이지라고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막 찌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 이런 죄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니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때로는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치루어 주신 그 값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유혹,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장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엄마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